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를 즐겁게 보내려면 이발을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자매들은 파마하면 되겠죠? 파마하면 제가 보니까 다음날 머리 치장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을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주일을 즐거워하려면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결혼의 그 즐거움의 시효가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좀 그 마음이 씁쓸하지만 하여튼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평생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생 즐거워하려면 일부에서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던데 맞습니다. 그런데 영국 속담은 평생 즐거워하려면 정직하라 그랬어요. 귀 담아야 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 삶의 가치이고 인생관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누구만 생각하면 즐거워하고 무엇을 생각하면 즐거워하는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즐거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입니다. 일찌감치 솔로몬은 잠언서 14장 13절에서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즐거움을 다 경험해 봤는데 그 즐거움의 끝이 뭐라는 거예요? 근심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즐거움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43절을 읽으셨는데 우리 4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즐겁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옵니까? 4번이 나와요. 4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거워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심히 즐거워했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한 177번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77번 나오는 구절 중에서 즐겁다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 4번이나 나오는 곳은 느헤미야 12장 43절밖에 없습니다. 이 즐겁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즐거워합니까? 왜 즐거워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큰 제사를 드릴 때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큰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했을 때 그들에게 큰 즐거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은 예배 회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회복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큰 제사를 드립니까? 이 큰 제사라는 것은 크다 적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으로 인한 봉헌 제사입니다. 유다 민족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1차, 2차, 3차 주전 538년, 484년, 그리고 3차가 주전 444년에 귀환을 해요.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3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 거예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이 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없는 거예요. 주민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때 유다 민족 전체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매달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성벽이 재건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제사하자. 그것은 마치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을 회상하게 합니다. 주전 959년, 그러니까 적어도 515년 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을 하나님 앞에 하는데 1000번제를 드리죠. 양 1000마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이후에 그렇게 큰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의 재건의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다 민족이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고 444년까지 무엇이 끊겨졌습니까? 제사가 끊겨진 거예요. 얼마나 제사가 그리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포로지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이방 민족 아래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해가지고 성벽 재건하고 그 봉헌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격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눈물바다였을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얼마나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저는 하나님도 기뻐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무척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즐거움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할 때 기쁨이 충만한 거죠. 지난 한 3개월 동안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한국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서구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새벽기도 드리고 현장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목사는 싱가포르에서 목회하는데 싱가포르는 아예 밖에 나오질 못하게 한대요. 새벽 예배도 못 드려요. 밖에 나가면 벌금이 1000,000원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도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리스천이 투데이라는 잡지에 칼 베이터스라는 분이 나는 왜 이토록 교회 가고 싶을까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한 달이 지났다. 꼬박 4번의 주일을 집에서 예배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주일 한 주일 지나면서 내가 그것을 정말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니, 교회 건물이 그립다라는 말이 아니다. 교회 행사도 아니다. 내가 그리운 건 사람들이다. 교회되어 함께 모이는 그것이 나는 그립다. 나는 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노래하고 봉사하고 웃고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는 그것이 그립다. 우리가 다시 함께 모이는 그날 우리는 정말 기뻐 축하할 것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아마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남 모르는 그러한 마음의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이 예배 현장에 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즐거우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희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즐거움의 회복은 이렇게 재난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 드리지 못해야지 회복이 되나요? 우리의 이 예배 회복은 오랜만에 예배 드려야지 회복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단지 오랜만에 제사했다고 해서 즐거움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 제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그들에게는 정결함이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그냥 시간이 돼서 제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목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거룩함으로 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정결하죠.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룩하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벽과 성문까지 정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벽과 성문은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결하게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왔습니까? 왜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종식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이다라고 시원하게 답을 해주시질 않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너 정결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정결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주세요. 한국교회가 참 성장하고 그리고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발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도자들의 타락, 성도들의 범죄, 우상숭배, 음란함,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간음을 범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침상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7,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은 정결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회개해야 되죠. 우리의 불순종, 교만함, 음란함, 욕심 많은 거 하나님 앞에서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 예배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희열이 넘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죄인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정결하게 설 수 있는, 한국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회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제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예배 가운데 뭐가 충만한지 아십니까? 오늘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제가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제사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제사장들이죠. 또 누가 필요하죠? 레위인들이 필요해요. 왜 레위인들이 필요해요? 레위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주도권을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자기는 빠져요. 제사장이 맨 앞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을 각처에서 불렀어요. 그 레위인들이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제사가 없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들 다 불러내요. 너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성벽 위를 걷게 행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도 모읍니다. 아니, 성벽이 어느 정도 그렇게 넓으냐?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탐사를 해보니까 한 3m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3m면 꽤 넓은 거리, 그 넓이 아닙니까? 거기를 행진하기는 한쪽은 동쪽으로, 한쪽은 서쪽으로.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감사 찬송. 이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성가대예요. 성가대. 성가대가 어떤 자들이냐? 감사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그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31절에도 나오고 38절에도 나오고 40절에도 나옵니다. 감사 찬송 무엇입니까? 왜 그들의 그 제사에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뭐가 있었던 거예요? 감사 찬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썼지만 찬송하세요. 예배에 찬송이 빠지면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너무 올드한 거예요? 좀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배에 찬송이 빠지는 거는 치즈 없는 피자 같아요.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찬송은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할 때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감사는 찬송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꼭 성가대만 감사 찬송하는 게 아니죠. 찬양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 찬송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새다. 왜 이상한 새냐?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느냐? 슬픔의 시절에 믿음의 감격으로 찬송과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슬픔의 시절에 믿음의 감격으로 찬송과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앞에 나무들이 좀 있는데 아침이면 새들이 그렇게 노래를 해요. 이야, 젊었을 때는 새 소리 안 들렸거든요. 나이 드니까 새 소리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새는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새는 노래해요. 너무너무 즐겁게 그 아침에 그 소리가 정말 힐링이 돼요. 너무 힘들었을 때 제가 그 새들에게 그랬어요. 이야, 니네들은 코로나도 모르지, 코로나도 없지, 정말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마음껏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런 즐거움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개와 감사 찬송이 그들을 즐겁게 했지만 정말 그들을 즐겁게 하는 가장 큰 원자탄과 같은 그러한 원동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걸 발견합니다. 43절을 다시 보세요. 이날은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는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 크게 즐거워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요, 여기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강조예요, 강조. 이 말은 열렬히 그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열렬히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열렬히 즐거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원동력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리더십이 아니에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수고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충만하게 됩니다.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즐거움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렬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목적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예배가 수단이었어요. 무슨 수단? 복받는 수단.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제물도 그냥 원하는 대로, 원하지 않는 그런 제물도 드리고 절뚝발이 제물도 드리고 온전한 제물 드리지 않았어요. 시간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내가 신분이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예배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9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 예배의 자세가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더라고요. 예배의 자세가 그 사람의 신앙의 우리 목사고 장로더라도 예배를 함부로 드리고 예배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신앙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서비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목적이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정말 너희들 이 예배가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냐? 너 나에게 집중하냐? 말씀하셨을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이겁니다. 너 예배가 그냥 드리는 거 아닌 거 알았지? 예배는 시간만 되면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는 주일만 되면 네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행사가 아니야. 예배는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고의 감사요, 기쁨이라는 걸로는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요, 출애굽기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저는 오늘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물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지만 그것보다 먼저가 있는데 뭐냐면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 8장, 9장, 10장, 11장을 읽어보세요. 특별히 8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8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왜 출애굽해야 되느냐? 바로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 사흘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 400년 동안 우리 제사 못 드렸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바로가요, 자꾸 막아요. 아니야, 드리지 마. 나중에는 그러면 다 가지 말고 어린이들만 데려가. 결국 장자재앙을 통해서 빨리 가라고 그럽니다. 빨리 가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왕과 손은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결국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에서 우리는 탈출했고 죄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섬김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예배가 목적임을 아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제 마음에 또 와닿았던 게 뭐냐면 누가 예배를 하냐면, 누가 제사를 하냐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부녀와 어린아이 잘 안 나와요. 그죠? 60만 명 출애굽했는데 부녀 어린이 뺀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5천 명 먹었을 때도 산의 장정들만 포함시켰지 부녀와 어린아이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즐거움이 넘치게 되니까 누가 즐거워해요? 어린아이까지. 여러분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라도 어린아이라고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면 집에서 예배드린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친구 중에 목회를 강남에서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중3 학생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소개합니다. 목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공부 귀신이 붙었는지 공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전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거울을 보면 얼굴이 폭탄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서는 이야, 이 친구에 내가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답장을 써줬습니다. 들어보세요. 누구누구야, 죽고 싶으면 죽어야지. 그런데 죽기 전에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새우도 깡이 있어 새우깡이고 양파도 깡이 있어 양파깡인데 요즘은 또 비가 깡도 있어요. 그죠? 예. 사람이 깡이 없어도 되겠냐? 아침에는 고래밥을 먹고 점심때는 사또밥을, 저녁에는 인디안 밥을 먹어라. 잠이 오지 않으면 어려운 수학책을 누워서 들여다봐라. 아무리 잠이 안 와도 잠이 오게 된다. 그리고 거울 보고 실망하면 거울을 보지 마라. 생감자도 튀기면 클레오파트라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또 한 가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포스트잇 2장에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생감장도 튀기면 클레오파트라 된다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세상에 수학책을 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야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모르는 수학책을 보면서 풀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정말 놀랍게 영화처럼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대학에 입학하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중고등부 교사 할래요. 뭐 네가? 네, 그래서 저처럼 갈 길 몰라 하는 애들 제가 가르치고 싶어요. 목사님이 너 지금은 안 돼. 한 1년 정도 훈련 받고 그리고 교사해. 2학년 때부터 교사가 된 거예요. 세상에. 그 반 이름이 클레오파트라 반. 반의 목표는 전신 마취해서 성령 수술이 가능할 때까지 기도한다.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만나면, 은혜 받으면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면 돼요. 예배자가 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됐어요. 이 멀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 보니까 이 동네가 28절에 나오는 느도바라는 동네라고 그렇게 주해를 하더라고요. 28절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었다고 그랬거든요. 24km 꽤 먼 거리죠. 그곳까지 그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예배하는 소리가 우리나라의 느도바 같은 그곳까지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그날에 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즐거움의 회복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회복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여력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혈육, 성령 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 그리고 구원 받은 자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